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는 누구냐?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예수님과 제자들은 예루살렘 가까운 감람산 벳박에 오늘 도착했습니다. 그곳은 예루살렘과 얼마 되지 않는 지근 거리에 있습니다. 그럼 그냥 걸어서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걸어오셨는데 예루살렘에 꼭 나귀를 타고 들어가겠다라고 제자들에게 요청합니다. 우리가 지금 키로수로 계산을 해본다면 약 2km에서 3km 정도 남은 거리입니다. 남자들이 한 30분이면 걸어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미시나라는 곳에 의하면 6월절에는요 예루살렘으로부터 반경 1.6km 안에는 반경 안에는 도보로 다닐 것을 요청합니다. 권장합니다. 그런데 가이사랴 빌립보에서부터 지금까지 도보로 다니신 예수님께서 굳이 나귀를 타셔야 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스가랴 9장 9절에 예언되어진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함인 것도 있고 예수님 자체가 겸손한 왕으로 오셨다. 겸손한 메시아로 오셨다는 것을 드러내시기 위함입니다. 나귀 새끼를 타심으로 나귀도 있지만 나귀 어미와 나귀 새끼가 같이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끌고 왔거든요. 근데 나귀 새끼를 타심으로 겸손한 왕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은요 바로 겸손을 통해서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에 겸손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늘 예수님에게 이런 명령을 듣죠.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2절입니다.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어오라. 자, 성경에는 어느 제자가 나귀를 끌고 왔다 기록된 내용이 없습니다. 만약에 이런 문제들을 예를 들면 남의 물건을 함부로 빌려 쓴다 그러면 문제를 법적으로 따질 수 있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근데 법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책임 소재가 생길 수 있는 이 문제에 제자들이 또 자기 이름이 성경에 세 글자라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명예도 없는 이 일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보면 때로는 순종하는 일에 명예보다는 욕을 먹는 경우가 또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나귀와 나귀 새끼를 가져가려 하니 예수님이 혹시라도 이제 언제를 하나 주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주가 쓰시겠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태클을 걸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여러분, 이게 뭐 예수님께서 주인하고 주고받은 암구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자들은 이 일을 순종했던 제자들이 있었기에 예수님의 그 구원사역의 스가랴서 9장 9절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는 은혜가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누군가는 기쁨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백마를 타고 등장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스가랴 9장 9절 말씀처럼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나귀 새끼니라. 우리 예수님도 기쁨으로 순종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의 삶도 기쁨의 순종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니 온 성의 사람들이 무리가 이르되 11절을 보십시오.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온 성이 소동했다라고 10절에 얘기하면서 그 사람이 누구냐 질문에 선지자 예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렬히 항용했다는 것을 오늘 성경에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겉옷을 길에 펴고 어떤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이렇게 개선장군을 맞이하듯이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 다윗 왕국의 영광을 그리워했습니다. 이미 애굽을 통해서, 아수르를 통해서, 바벨론을 통해서, 페르시아를 통해서, 로마를 통해서 그들은 계속 압제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다윗과 같은 별과 같은 왕이 와서 그들을 해방해 주기만을 정치적으로 원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에게 호소하느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 호산나라는 단어는 호산이라는 단어와 나라는 단어로 분해할 수가 있습니다. 호산이란 뜻은 구원하소서란 뜻이고 호산나의 끝자 나는 우리를 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소서란 뜻입니다. 지금의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러나 그들의 구원의 바람은요, 정치적인 바람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뜻에 부합하지 못했을 때에 그들은 무서운 폭도로 변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라는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그 서기관, 대제사장들의 그 게임에 빠져 그들도 동조했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을 또 바라봤던 무리들 중에는요, 정치적인 핵심 그룹들이 있습니다. 대제사장 그룹이라고 할 수 있죠. 이들은 예수님의 말에 꼬투리를 발견해서 거짓 증인을 세워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그렇게 모함을 했던 무리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들도 예수님을 따른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님의 구원의 감격을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도 고백하시고 있습니까? 우리가 호산나라는 그런 구원의 감격, 구원의 외침을 잊어버리고 살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주일을 맞이할 때마다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셨고 어떤 마음으로 찬양하셨습니까? 우리가 오늘 바라는 구원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구원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요, 예수님을 열렬히 환호하기 위하여 자신의 겉옷을 길에 폈던 사람들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나의 영혼이 끝까지 예수님을 중간에 배신하지 않는,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그것도 기쁨으로 섬기며 겸손하게 섬기는 예수님을 본받아서 그렇게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 따라갈 수 있는 복이 우리의 삶의 겸손의 덕으로, 순종의 덕으로, 감사의 덕으로, 기쁨의 덕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여러 가지 목적을 위하여 구원을 얻고자 예수님을 따를지라도 우리는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예수님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또 코로나 이 어려운 위기 가운데서도 성도들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만을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